이번 2021년도에 국가별 행복 지수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국가마다 1000명을 이제 선택을 해서 6가지 부분을 두고 이제 데이터를 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GDP라고 하는 국민 총 생산이죠. 그리고 또 구매력, 국민들의 그 구매력에 대한 기준, 그리고 또 기대 수명, 사회적인 지지와 그리고 선택의 자유, 관용,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두고서 이제 데이터를 내면서 10점 만점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상위 국가별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1위가 이제 핀란드입니다. 2위가 스웨덴, 그리고 3위가 스위스, 그리고 이제 미국이 19위고요. 중국이 94위인데 우리 한국은 62위였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 국민들의 만족도는 이렇게 중하 정도 될까요? 그렇게 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좀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이 행복 지수는 물론 물질적인 환경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행복이 중요하다. 우리가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마카리우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 이것은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주어지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성품과 행복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된다. 행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와 이 시간 지금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팔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거죠. 어떤 복인가. 그 첫 번째는 이 팔복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진 복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그냥 이 부동산을 통해서 한순간에 부유함이 넝쿨처럼 굴러 들어오는 이런 세상적인 행복, 이런 복은 아닙니다. 아니면은 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어떤 기본적인 그 조건들을 갖추게 해서 얻어지는 그런 복하고는 또 다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하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게 현재형이에요. 이미 복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복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덩이다. 할렐루야. 이걸 항상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능 적용됩니다. 다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 이분께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라는 책에서 이런 아주 정의를 잘 내려주셨어요. 그 일종의 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죠. 팔복의 진리는 극단적인 입장에 놓여 있지 않다. 극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표준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누구에 의해서도 전혀 성취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누구나 쉽게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죄의 실제를 망각하는 것이요. 성취할 수 없다고 여기면 산상수훈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건인 구원받았다는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죠? 중생을 경험한 사람들만 성취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팔복은 너무 쉽다라고 생각해도 이것은 교만이고 죄의 실제를 모르는 것이고,
이건 할 수 없어라고,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역시 이것도 예수님께서 그럼 왜 팔복을 전하셨겠어요? 그렇죠? 큰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두가 이제 받을 수 있는 복이다. 특별히 훈련을 받든지 아니면 아주 청결하든지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다. 또 태어나서부터 그냥 타고난 성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록 믿음은 좀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팔복의 성품을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약속했는데 여러분들은 동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팔복 말씀 다 암송하자고 그랬죠.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암송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뒷부분이 조금 이게 좀 이렇게 표현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노력해 가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좀 더 닦아지고 더 성숙해져서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대상은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복은 항상 건물에 있었어요. 성전.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전파 사람의 대표적인 이 바리새인의 경우는 성전을 복이라 했고 또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 제물이 복이라 그랬어요. 그 기준에 있어서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성전이니까. 그죠?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니까 이들은 또 뭐예요? 밤새도록 율법을 기록한 이 성경 성물이 이게 복이요, 복. 그들은 사두개인들은 또한 정치적인 역량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은 뭐예요? 왕궁이에요, 왕궁. 요즘 시대에는 복이 뭡니까, 복이? 요즘 시대에는 사주팔자? 손 없는 날입니까? 요즘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복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 성전이 어떻고 뭐 율법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이런 말씀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은 오늘처럼 이렇게 산에서든지 아니면 베데스다 그 연못 실로암에서든지 바닷가에서든지 길가에서든지 어느 집에서든지 다 뭐예요? 사람을 향해서 복이 된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뭐 제사장이든 율법학자든 뭐 바리새인이든 이런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갈릴리 천 사람들, 그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잘생기고 멋지고 부유한 사람이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오늘 이처럼 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께 성도님들 여러분과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이 복을 선포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심령,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만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를 보면 푸뉴마토스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표현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푸토코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이 가나안이요, 내가 좀 물질이 조금 그냥 부족한 듯 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빈털터리를 말하는 거예요. 뭐 물질이 조금 있어서 그냥 뭐 입에 풀칠하기에는 그냥 그 정도면 돼.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동냥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거지.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지는 그런 저주성에 가까운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푸토코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구걸하고 갈급해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겠죠? 성령,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성령님께 갈급해하는 그런 거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제가 갈급하다는 표현은 아주 고상하게 쓴 표현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에 대해서 구걸하는 거, 구걸. 내가 돈이 없고 소유가 없고 잘할 것이 없는 모습,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지금 간절하게 구합니다. 갈급하게 제가 구걸합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약함과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처럼 성령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오늘 복받은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갈급해하면서 모든 것을 비운 빈 마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뭔가 자랑할 거리가 있으면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물질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의롭든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것이 내 가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비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성령님께 애원하고 구걸하는 빈 마음의 사람이라, 만유의 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비우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비워질 때에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그 상급과 상품을 채울 수 있다. 왜? 내 안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이나 주님의 성품이 채워지질 않잖아요. 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부터가 벌써 교만해지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면 우리는 이 세리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렇습니다. 내 가문이 좋다, 내가 지위가 높다, 내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재물이든 세상의 어떤 권세든 아니면 어떤 스펙이든 좋아요. 그런 모든 것들,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리게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주님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이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당시에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최고 학부를 나온 그런 바울이 자랑할 게 정말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니까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다 뭐가 됐어요? 화장실로 가버렸어요. 배설물로 이겼다, 배설물로. 비로소 주님 만나니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은 뭐예요? 장할 것에 가득 내 눈이 덮여져서 그 주님의 복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이처럼 구걸하듯 갈급해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늘 무엇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천국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여러분,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을 얘기할 때 순간적으로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나라 국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원래 이 나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막 나라자만 들리면 순간적으로 이 유대 민족의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 예외는 아니지만 애굽 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수르, 바벨론, 헬라부터 해서 지금은 로마에까지 페르시아, 바사죠. 큰 나라들이 와서 침입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말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제국 같은 그런 나라 그러면 그냥 치를 떨고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편치 않은데 오늘 지금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취할 것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세상 왕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소유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요. 내가 그렇게 끌려다니고 괴롭힘 당하고 그랬던 세상의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연약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그 선물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이 세상 떠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합니다. 그 천국인데 이 천국은 바로 뭡니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삶을 이루게 되는 것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서 천국이 내 마음에 주어지고 이제 내 마음을 그분이 다스리면서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인격도 그분의 행복도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성품이 돼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저절로 기쁨이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처럼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좋은 호텔 가가지고 그냥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는 거, 그리고 어떤 쾌락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런 곳에 천국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화려한 궁전 같은 집을 내가 짓고 살아간다고요?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이 팔복, 그 첫 계단을 우리가 밟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첫 계단이 높으면 올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그 첫 계단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첫 계단을 밟게 하셨어요. 아마 첫 계단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이고 그 첫 계단 밟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첫 계단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 이거 가난한 자는 내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얻는 천국의 축복은 애통함, 온유함, 의로움, 그죠? 또 그리고 긍휼함, 청결함, 그리고 화평함,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하는 첫 계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심령의 가난함으로 정말 행복한 예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천국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은혜가 가득한 가운데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능력이 넘칩니다. 정말 행복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얼굴이 울그락 푸그락 막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처럼 복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얼굴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찢어진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가난하다는 표현에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가난하게 살라고 해서 금욕주의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돈을 죄악시 여기신 거 아닙니다, 절대로. 뭐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의롭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쉽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면 참 그런 유혹이 많은 거예요. 왜? 가진 것이 많으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으니까 지금 제가 그랬죠. 성령의 갈급함, 구걸함,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구걸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돼야 하는데 뭐 내가 아쉬울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진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는 쉬운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부자가 되면요, 이런 미혹함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드시죠? 잘 주무시죠? 부족한 거 없으시죠? 부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편하니까. 그럼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집도 재산도 가정도 직업도 다 버리고 빈털터리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그 빈자리에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들 가운데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경우를 보게 되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건 맞아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들도 부자가 많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죠. 정말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고 또 수고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비울 것은 비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의 화려함, 사치함에 우리가 눈을 돌릴 겨를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자보다도 부자보다도요, 예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참 가난할 때 6.25 사변 이후에도 그렇고 구한말 때도 그렇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복음이 불같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가난했으니까. 여러분, 부자는 비우기 어려운데 가난한 사람은 비우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도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뭐 액세서리 사치품처럼 그렇게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부유한 사람은요, 마치 교회도
사치품처럼 액세서리처럼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는 것이 자기의 격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정말 있어요. 마치 무슨 명품 가방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의 믿음은요, 내가 이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죽고 살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정말 내가 목숨 걸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생존과 다름없어요. 왜? 심령이 목말라 하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내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고 너무 한숨 짓지 마시고요. 오늘 분명하게 그 빈자리, 가난하지만 그 빈자리에 성령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지면서 이 천국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셈 토프라는 랍비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아무데나 있다면서요? 그렇지. 진리는 어디에나 있단다. 그러면 진리들이 저기 지금 길가에 있는 저기 조약돌, 저 굴러다니는 자갈돌처럼 저렇게 많이 있나요? 그럼 저런 자갈돌처럼 진리는 허다하게 많단다. 그런데 스승님, 왜 사람들은 그렇게 진리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이때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 어렵지 않아.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기를 싫어해서 그래.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 진리를 줄 수 있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를 영접할 수 없단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이 발셈 토프의 말처럼 허리를 굽히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누린 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분야말로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의지했고 허리를 굽혀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초기 감리교회 그 연합 신도회에 규칙이 있었어요. 딱 두 가지인데 그 규칙이 뭐냐면 남에게 해가 되는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 남에게 해가 되는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하라.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열심히 선을 행하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남에게 악이 되는 모든 것은 피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히 선을 행하라. 그래서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또 그들의 육신, 몸을 위해서 선을 행하되 힘을 다해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갇힌 자를 방문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웃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라. 이것이 존 웨슬리 그 감리교도들의 아주 기본적인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자신과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이러한 선행 규칙을 딱 정하고 항상 명심하게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그래서 아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저렇게 사셨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사셨나요? 이와 같은 웨슬리 운동에 참여한 감리교인들은 그 당시에 항상 caring methodist, 돌보는 사람이라는, 돌보는 사람, 이렇게 알려졌어요. 감리교인들은 먹이면서 입히면서 치유하면서 교육하면서 설교하였다. 감리교인들은 먹이면서 입히면서 치유하면서 교육하면서 설교하였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고자 했어요. 우리 감리교도들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함께 가난한 자들의 삶을 돌보는 일을 같이 했어요. 이게 감리교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감리교회 그 집회 때마다 신앙훈련을 했죠. 감리교는 원래 제자훈련이 강한 교단입니다. 원래가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열심히 제자훈련을 시키고 말씀훈련을 시켰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과 교제 이루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교회는 부유한 사람만 나왔어요. 교회 전통, 교회가 그랬어요. 하이처치였어요. 장로교도 그랬고 성공회도 그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교회 발을 못 들었어요. 근데 감리교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는 벼룩시장을 다 보면서 일 찾는 것처럼 그런 정보를 주는 자리, 이게 감리교도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집이나 그러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리교가 처음 한국 땅에 들어올 때도 학교가 세워졌던 것이 바로 가난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처럼 학교가 그런 곳이었어요. 약국이나 병원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가난한 영세 상인들에 대해서는 신용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감리교회가요 그냥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심지어는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의료기구까지 만드셨어요. 본인이 전기 충격을 막 줘가지고 치료하는 민간요법이죠. 그런 것까지 만드셨어요. 이러한 일에 앞장선 존 웨슬리의 노력이 감리교회 교단, 교회라는 이 교단이 만들어지고 이 천국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니까 천국의 열매가 맺히죠. 자신을 비운 존 웨슬리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모든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시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들, 불구자들, 병든 자, 어린아이들과 또한 과부같이 이렇게 사회 그 당시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소외계층이었거든요. 이들이 바로 그러한 소외계층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을 따른 존 웨슬리를 또한 본으로 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 여름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역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천국의 열매,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